안녕하세요. 이주의 책 구독자 여러분,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읽어보려고 골라본 책은 목회 트렌드 2026이란 책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희망을 찾아갈 수 있을까 고민들을 함께 묶어놓은 책입니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 거기에 맞춘 해결책들을 찾아갈 수 있을 텐데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떤 트렌드들이 교계를 휩쓸지 미리 진단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는 그런 책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 김도인, 박윤성, 이상갑, 권호국, 박혜정, 김지겸, 박종순, 김민성 님이 글을 쓰셨고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함께 책을 엮어내셨습니다.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통해서 교계의 아픈 현실 그리고 정확한 주소를 함께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가야 한다. 목회자는 교회가 망하는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교회가 살 길로 가도록 목회해야 한다. 그러려면 혁명보다 어려운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 교회가 가야 할 길로 가려면 많은 것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싶은 것만 소중히 여겨야 한다. 교회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물질인가? 김혜라는 안녕이라 그랬어에서 젊은 시절 자신은 사람을 지키고 싶었는데 요즘은 재산을 지키고 싶어진다고 말한다. 얼마 전 남편이 내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면 남을 돕고 살자. 그런데 여보,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우리가 더 잘 살고 싶어지지 않을까? 그때도 이웃이 생각날까? 그저 약간의 선의와 교양으로 가끔 어딘가 기부하고 진보 성향의 잡지를 구독하는 정도로 우리가 좋은 이웃이라 착각하며 살게 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이 교회이면 안 된다. 재산을 지키려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지키려 해야 한다. 지금 교회는 재산을 지키려 한다. 더 많은 세상 것을 지키려 한다. 교회가 부흥하니 더 부흥하려 했다. 교회는 부흥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마음이 외로운 사람 등을 더 돌아봤어야 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했다.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아야 한다. 자기만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 초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는 작은 교회, 삶이 힘든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한다. 교회는 말씀에 어긋나는 것에는 관심도 두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큰 것, 교회가 많은 것을 지향해야 한다. 어려운 교회와 힘든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해야 한다. 생각하지 않는 교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극단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채 교회만이 답이라고 주장한다.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돼지들은 양들을 이용하여 동물들을 세뇌한다. 네 발은 좋고 두 발은 나쁘다라는 구호를 외친다. 동물은 무조건 좋고 인간은 무조건 나쁘다는 의미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행동한다. 교회도 조지 오웰의 소설 속에 나오는 부조리한 돼지들과 비슷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원론적인 구분은 더 나아가 극단적 행위를 진리와 연결하기에 이른다.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잘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려는 순수한 믿음은 아름답다. 하지만 그 믿음이 질문 없는 수용으로 굳어졌을 때 그것은 무조건적인 추종이 되어버린다.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었다.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어느새 교회라는 구조 그 자체에 대한 맹신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렇게 믿음은 기준이 아니라 방패가 되었고 질문은 믿음 없음으로 간주되었다.
그 틈을 극우적 담론이 비집고 들어왔다. 선과 악, 의인과 죄인의 이분법 속에 정치 이념까지 편입되자 교회는 점차 진영의 믿음을 설교하기 시작한다. 비판 없는 신앙은 결국 구별 없이 무엇이든 믿게 만든다.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읽고 써야 한다. 읽기와 쓰기를 포기한 삶에서 비판적인 사고력은 절대 키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오늘과 미래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점점 다각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해력이 필수다. 세상을 읽어내고 자신과 타인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은 신앙의 이름으로 주어진 명령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묻고 질문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 세상을 읽어내는 힘을 키워 그 질문을 세상 속 현실과 연결 지어야 한다. 교회는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 문해력을 갖춰 세상을 품어야 한다. 창조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세상이 들어야만 하는 소리, 세상에 꼭 전해야 하는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최재천 교수는 그의 책 숙론을 통해 토론을 뛰어넘어 성숙한 담론인 숙론이 우리 사회 곳곳에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숙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숙론은 상대를 제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나와 상대의 생각이 다른지 숙고해보고 자기의 생각을 다듬으려고 하는 행위다. 서로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인식 수준을 공유 혹은 향상하여 노력하는 작업이다. 숙론은 누가 옳은가, who is right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what is right를 찾는 과정이다. 당장 교회에서 세상 일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색할 수 있다. 그 과정 중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할 점은 교회 안에 성숙한 담론인 숙론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란다. 부모의 말을 먹고 자란다. 부모의 가치관을 흡수하며 자란다. 부모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이 부모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며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배운다. 가정에서는 무엇보다 겸손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배워야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다. 사람과의 관계에는 겸손이 필요하다. 겸손은 바로 자신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만큼 타인도 그렇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겸손을 배울 때 타인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다. 차별과 혐오, 무시, 배제라는 단어는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때 힘을 발휘한다. 겸손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이 자신보다 더 낫다. 상대방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다. 겸손을 배우고 겸손할 줄 알 때 타자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 시작된다. 겸손할 때 모든 사람이 멋져 보인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 페터 비에리는 자기 결정에서 교양을 쌓는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다고 역설한다.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중심을 제대로 잡고 다가오는 시간을 목도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른 창조물과 다르게 인간에게 특별하게 부여하신 능력은 생각하는 능력이다. 생각하는 능력은 인간의 의식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발전하게 한다. 깨어있는 의식 없이는 확증 편향이 되기 쉽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힘은 깨어있는 의식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타인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인 시민의 중심 책무다. 깨어있는 의식을 가질 때 세상의 문제를 품는 선지자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나만을 바라보던 사고가 세상으로 확대된다. 더는 개인의 안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 시민으로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애통함의 대상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길에서 강도를 당해 위급 상황에 닥친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다. 이웃은 가상의 상황 속이 아닌 실제의 삶 속에서 자주 부딪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직장에서, 자녀들의 학교 생활 가운데서, 주거지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을 정기적으로 나누는 사람들이다.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기보다는 아는 사람에 불과하다. 우리는 친밀함이 곧 부담이 될까봐 두려워한다. 관계가 책임을 요구할까봐 피한다. 이웃사랑은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다. 우리의 역할은 환대하는 이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우리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 우리 안에는 충분히 사랑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마르지 않는 사랑으로 묵묵하게 환대할 수 있는 시민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이웃된 시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연결되어 있다. 우리 각자는 그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존재이며 주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뻗은 가지다. 우리는 바람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라는 뿌리 때문에 서로가 부러지지 않도록 더 많은 가지를 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돕는다. 질문하는 설교자, 사유하는 공동체, 이것이 반지성주의를 극복하고 감성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며 신앙과 시민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길이다. 질문은 본성을 거스르는 대표적인 행위다. 집중해서 생각하고 요약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각하지 않으면 편하고 질문하지 않으면 편하다. 내부나 외부에서 발생한 현상이나 문제를 발견해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판에 박힌 대로 반복하거나 무시해버리면 질문할 것이 없다. 좋은 질문은 인간의 가장 편안한 본성에 도전하지만 그 편안함을 거스르는 행위가 새로운 효율을 만들어내는 힘이 된다. 목회자는 설교를 통해 단순한 해답 제공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유를 촉진하는 동반자, 그리고 질문을 통해 공동체와 진리를 함께 탐색해 나가는 신앙의 동행자가 되어야 한다. 질문은 회중의 감정을 자극하는 도구가 아니라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깊은 자극제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우려에 가깝다. 무례한 언사, 타자에 대한 배제, 정치적 편향과 이념적 갈등, 그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비상식적인 사건들로 인해 교회는 신앙인으로서의 품위와 시민으로서의 교양을 상실한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이것은 단지 이미지의 문제를 넘어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 위기다.
교회는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전도로 교인들을 증가하려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세상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감동을 주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군대보다 권위적이지 않고 대화 중심적인 교회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상식의 부재 문화에서 상식이 통하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하나님과만의 소통에서 세상과의 소통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세상을 잘 관찰하고 교회도 살 길을 찾기 위한 교회만의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 세상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가진 교회, 가장 상식적인 교회, 가장 민주적인 교회 정치, 돈이 지배하지 않는 총회 등의 문화, 권위가 아닌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마인드로 목회를 해야 한다.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될 것이다.